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세현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생겼다는 얘기,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사람들에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는데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남들과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힘들기만 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완전 자유롭게 된 저의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같이 어디 가기만 하면 주변에서 아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하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엔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엔 제가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주변 사람들에게 얘가 뭐가 잘생겼어? 라고 하셨는데요.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외모가 저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어떤 얘기를 자주 들었는지 조금 말해보면 그냥 잘생겼다, 멋있게 생겼네, 자식, 여자친구들이 많이 따르겠다 같은 전체적인 칭찬과 눈이 너무 예쁘다, 코가 어쩜 이렇게 오똑하니, 180 넘는 키에 아주 훤칠하구나 같은 부분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군대 훈련소 때는 조교와 동기들이 연예인 지망생인 줄 알았다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땐 몸둘 바를 모르겠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당연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아보시면서 손님, 나 연예인 탄 줄 알았잖아 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본인이 이런 얼굴을 갖고 있었으면 조용히 살진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저와 친했던 한 친구는 이런 저와 몸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게 항상 입버릇이었어요. 고등학교 땐 여동생이 다니는 여고에 제가 잘생겼다는 소문이 났는데요. 주변에서 제 명찰이라도 좀 얻어달라고 부탁을 계속해서 동생도 그때 많이 피곤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정말 잘생겼나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가끔 샤워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해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기도 했어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버스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여고생이든 여대생이든 가릴 것 없이 저에게 와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일도 몇 번 있고 나니까 이젠 별로 당황스럽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표로 삼았던 나무들은 무조건 한 번에 다 넘어갔거든요. 예전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됐던 애가 있었어요.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귀자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한 번에 그래 좋아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에게 외모로 칭찬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격도 크게 모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별 문제 없었고 공부도 적당히 잘해서 저는 제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애가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조금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급이라는 게 있어. 니는 거울도 안 보냐? 못생긴 게 어딜 넘봐. 니랑 나랑은 급이 달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 친구의 고백을 거절했어요. 고등학교 땐 주변에 저보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마당발인 친구들, 저보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자기가 쟤도 알고 걔도 알지 하면서 자기 마당발인 걸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친구 많아서 좋겠다. 못생긴 게 친구라도 많아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자기가 저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고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을 하니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성적 잘 나와서 좋겠다. 못생겼으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의 모든 판단 기준은 외모였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얼짱각도는 이렇게 얼굴을 45도 옆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서 사람이 올 때 저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의 옆면을 보여주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냥 고개를 돌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옆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엔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서 사람이 올 때만 고개를 돌렸는데 어느새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뭘 하든지 계속 고개가 돌아가니까 보는 사람들도 너 왜 그러냐 하더라고요.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또 보통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보면 공부를 못하거나 성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얼굴값을 한다는 말처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외모만 번지르르 하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연이도 얼굴값 하네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가장 먼저 성격이 좋아야겠더라고요. 이기적이지 않고 적당히 겸손해 보이면 얼굴도 잘생긴 게 성격도 좋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어도 겉으로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잘생기고 착한 애라는 인정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아예 해야 할 말조차 잘 못하는 성격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작 듣고 나니까 잠깐 좋았어요. 이젠 운동도 잘 해야겠고 공부도 잘 해야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긴 싫은데 이렇게 안 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인정받게 해주고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외모가 제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외모로 인정받는 것 같으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외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제일 잘생겨야 했고 내가 항상 최고여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저에게 외모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생겨 보인다고요. 친구는 거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였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상을 쓸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제 얼굴은 빨개지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늘 그래왔듯이 외모로 인정을 받아야 했는데 더 이상 외모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저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은근히 외모로 자랑을 했는데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한세연이도 별거 아니네, 평소엔 지가 최고인 줄 알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때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저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외모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새 외모 때문에 사람 사이에 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수능을 보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기숙사 신청을 못했었는데 아는 분이 대학교 근처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남중남고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유독 더 있었어요. 또 주변에서 수려한 외모란 얘기를 종종 들었었는데 내가 남중남고를 다니면서 꽃을 피우지 못했었구나.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꽃이 만개하는 날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영화나 TV에 나오는 그런 재밌고 신나는 대학 생활이 눈앞에 펼쳐지고 제가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즐기는 모습을 생각하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새벽 기도와 잦은 예배, 결정적으로 기숙사 내부 규칙이었던 연애 금지는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핑크빛 캠퍼스 라이프를 흑빛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엔 교회 기숙사에 사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같이 살게 된 형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와는 달리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같은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지내면서 이 형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형들을 진짜 변하게 했다는 복음이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이 형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름만 같고 다른 사람인 동명이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냥 유명하고 좋은 분인데 이 형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전에도 형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었지만 알고 있는 얘기라 생각하고 집중해서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싶어진 거예요. 이 형들을 진짜 변하게 했다는 복음이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형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틈틈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기숙사에 들어온 지 2주 정도가 지나갈 때쯤엔 스스로 형들에게 새벽 기도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매일 새벽 4시쯤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는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 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계속 얘기해 주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이전과 다르게 집중해서 들었어요. 예전처럼 이미 다 아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고 이 형들을 진짜 변하게 한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신화나 전설들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하늘로 솟아 별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 저에겐 신화나 전설과 비슷한 게 성경이었거든요. 둘 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일들이고 상식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니까요. 그런데 형과 얘기를 하면서 차이를 듣게 되었어요. 차이는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도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돈 몇 푼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단 한 명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만약 내 옆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본다면 나는 그전처럼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버렸는데 그걸 보기 전처럼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전에는 제자들의 삶이 그저 놀랍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진짜였어요. 평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진짜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저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했어요. 제가 최고여야 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까지 제가 차지해야 했어요. 저는 저를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하고 말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내 거라고 나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는 지옥도 아까운 자였어요. 전능자의 사랑을, 마음을 있는 대로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연아, 나는 네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이미 너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며 살 때 그때도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내 앞에서 세상과 간음하며 살 때 그때도 너를 사랑했어. 정말 너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었고 정말 너를 사랑해서 다시 부활했어. 이제는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구나. 저는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동안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이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외모의 노예가 되어 주변의 평가에 목숨 걸며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저를 사랑하시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기준과 가치관은 더 이상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까 이제는 제 안에 계시는 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었고 제 안에 계시는 분의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요즘도 주변엔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졌거든요.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친구가 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한대요. 예전 같았으면 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그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낫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와, 진짜 잘생겼네 하면서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감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나왔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라도 무시를 해줘야 마음이 시원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부럽습니다. 다음부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 캠퍼스에서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 아저씨에게, 버스를 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사 아저씨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군대에 갔을 땐 동기와 후임들에게, 친척들이 모이면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전엔 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네모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잘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잘생긴 형이라고 저를 잘 따르는 거예요. 전 이때다 싶어서 계속 밥을 사주면서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과 모임에서 후배들을 만나면 예전에 밥을 사주면서 예수님을 얘기해 주던 형이라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몸에 문신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겉으로 풍기는 모습에 제가 먼저 다가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와서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그 친구와 순식간에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전한 복음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고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외모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 교회 영상팀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며 섬기고 있어요. 예전엔 제가 최고여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제가 아니라 교회 지체들의 최고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또 찍고 나서 보정을 할 때도 대충 하는 것이 한 장도 없어요. 저만 알던 제가 어느새 제가 아닌 교회 지체들의 최고의 모습을 위해 밤까지 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엔 꽃을 피우지 못했었는데 대학에 오면서 드디어 꽃이 피겠구나 하고 생각했잖아요. 진짜 꽃을 피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제 인생이 가장 눈부시고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젠 저의 존재 자체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잠깐인 이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이젠 저를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졌어요.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진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